아가 사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사장은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부분이 저는 이제 술람미 여인이 부르는 그런 노래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5장 1절은 다시 이제 솔로몬 왕이 부르는 그런 노래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 4장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네,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이제 그리면서 찬미하는 그런 내용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 거짓되고 미친 것들, 그런 어떤 세상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지혜인 것이지요. 그러니 그 솔로몬 왕은 그 하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이지요. 거기에 솔로몬 왕이 그 왕의 즉위할 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봐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하니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제 그런 그 소원을 말하지요. 그 소원을 말하자 하나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으셔서 좋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고 부귀와 영광까지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귀를 허락받은 것이지요. 하늘의 지혜를 알아볼 수 있고 또 하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제 이 하늘의 지혜인 술람미 여인을 찬미하는 것이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쌍태, 쌍둥이를 낳은 양 같다. 왜 쌍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또 5절에도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풍성한 열매, 이런 의미에서 쌍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3절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술람미 여인의 그 모습이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제 굉장히 햇빛에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겉모습은 햇볕에 그을러서 거무잡잡한 어떤 그런 별 볼품없어 보이는 어떤 그런 외모인데 솔로몬 왕은 그 술람미 여인을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그런 여인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가 일반인들의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전서 1장에도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8절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하늘의 지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 생뚱맞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그 내용으로 느껴지는데 솔로몬은 그 하늘의 지혜가 송이꼴보다 더 달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꼴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그 솔로몬의 그 심정이 술람미 여인을 찬미하는 이런 내용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네, 이 6절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6절은 이제 2장 17절하고도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요.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자, 2장 17절은 술람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 왕에게 하는 노래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빛이 해가 이제 산 넘어 떨어져 버리면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낮일 때 아직 낮 빛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3장을 하면서 낮과 밤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는 그 시기가 바로 낮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고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시기가 밤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제 낮이 되고 밤이 되니 이 표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24시간의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좀 더 다른 그런 개념. 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그리고 사탄이 역사하는 시간 이런 어떤 개념으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 6절도 그렇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있는 곳이죠. 그 곳으로 솔로몬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빛이 있을 때, 밤이 되기 전에, 날이 저물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 술람미 여인이 불렀지 않습니까? 2장 17절에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돌아와서 내 사랑하는 자야 여기로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늘에 잃어버린 백성 솔로몬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그 하늘의 지혜가 부르짖는 소리를 알아듣고 내가 빨리 그쪽으로 가겠다. 날이 지기 전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나시니 너희가 일을 하라. 밤이 오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목과 연관해서 이해를 하면 저는 연관돼서 이해가 됩니다. 7절 다시 솔로몬 왕의 찬미가 계속됩니다. 나의 사랑 넌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다. 하늘의 지혜는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술람미 여인이여 너는 어여쁘고 아무런 흠이 없도다. 완전 무결하다라는 것이죠.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신부야.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이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자굴, 표범산 이건 뭐 다 사탄과 관련된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그 종자들과 이렇게 연관되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그 동산으로 갑시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솔로몬이 그 하늘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그 하늘의 그 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이제 그쪽에 하늘의 지혜에 모든 것이 매료돼 버린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살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느 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때부터는 이제 나머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구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목에 구슬 한 꿰미, 하늘의 지혜의 전부가 아니고 구슬 한 꿰미, 극히 작은 하나, 말씀 하나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구슬 한 꿰미가 그런 표현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하늘의 지혜 최고라는 거죠. 세상의 그 거짓 가르침 그리고 그 초등 학문들 그 철학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공한 세미로구나. 12절 12절도 굉장히 15절도 뭐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생명수 요한복음 4장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생명수를 네가 받으리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늘의 지혜 생명나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의 지혜인 내 누이 그 술람미 여인이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감추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밤이 그리고 해와 달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볼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보이고 또 이 영안이 열려야만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하지만 이 봉한 샘의 13절 보겠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네. 이러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 안에 성경 66권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슐람미 여인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묵상을 계속 보면서 아가서를 읽으면 역시 그 솔로몬 왕은 잠언 전도서 아가에서 계속 하늘의 지혜를 참량하는 그런 그 일관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술람미 여인을 하늘의 지혜로 해석을 해서 읽어보면 아가서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네,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이 16절은 이제 여인, 술람미 여인의 노래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ESV를 보면 그 16절에 이제 그 하반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여기 부분만 여인의 노래로 이제 그 구분을 해놨는데요. 16절 전체를 여인의 노래로 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15절까지 솔로몬 왕이 이 지혜를 찬미하는 그런 노래를 했고 16절에서 그 술람미 여인이 한마디 화답을 하는 것이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동산 술람미 여인이 있는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 바람이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래서 그 향기를 맡고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 나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모두 먹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완전한 지혜들, 생명나무의 열매. 요한계시록 22장 그 철마다 12가지 열매가 열리고 하는 그런 그 열매들을 모두 먹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네, 아가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 하늘의 지혜인 술람미 여인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노래 내용이고 16절은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부르고 있는 빨리 오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아멘.